맞이하여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부활주일 1년에 한 번 지내는데, 저희가 매주 그 주의 첫날 주일날 모이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매주. 그런데 저희는 1년을 살다 보면 부활주일이 클라이맥스가 되는 것처럼 그 다음은 저희가 다루는 주제가 좀 덜 중요해지는 느낌을 받는데,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이 부활에 대한 주제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심적 교리이기에 저희가 이 주제를 자주 다루어도 저희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교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도 미리 언급하셨고요, 그가 부활할 거라고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그 내용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에게 주어지고요, 예수님께서 동시에 500여 명이나 되는 성도들 앞에서 나타나신 때도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복음서에 여러 차례 증거됩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예수님. 누가복음 24장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근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만져보라고 합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예수님은요, 여러분, 살과 뼈가 있으셨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기독교가 전파된 그 많은 나라의 그 많은 교회들 안에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다 믿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신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 성령의 도움을 받아 저희는 그 진리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요, 그 교회 안에 문제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파도 갈려져 있고요,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부활이 없다라고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 예수님, 그는 영적으로만 부활한 것이라. 그렇게 믿고 그 고린도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그 교회 훌륭한 교회처럼 보였죠.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바울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요, 베드로, 게바를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여러분, 바울, 베드로, 아볼로, 예수님, 저게 탓할 것이 없는 분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 네 선생님들의 공통점은요,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분명히 성도들에게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신체적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있었기에 바울이 그것을 지적합니다.
합니다. 여러분, 2000년이 흐른 지금도 아쉽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을 들락달락은 하지만 아쉽게도 부활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모순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한다는 것, 여러분 모순입니다. 바울은요, 여러분 말재주가 많았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그가 증거한 내용은 뭐였냐면요, 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증거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여러 도시를 다니며 증거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의미를 사람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아덴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지적으로 뛰어난 그 사람들에게, 철학적으로 뛰어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바울은요,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 내용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더라. 어떤 사람은요, 이 일에 대하여 더 말을 다시 듣겠다. 바울 선생이요, 저희에게 이 부활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십시오, 부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이라고 말하는 바울을 보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조롱했답니다. 당신 정신 나갔다고. 여러분, 유대인들도요 부활하는 것을 다 믿는 건 아니었어요. 성경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이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믿었어요. 두 그룹 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아니었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었는데, 여러분 오늘날까지 모든 유대인들이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요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 하는 자원에게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부활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저희는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을 의미 있게, 알차게,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사람을 죽음에서 살리지 않으셨더라면, 여러분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나중에 보겠지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첫 열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뭐냐면요, 첫 열매 뒤에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100번째, 10,000번째, 100,000번째 열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바로 그 열매 중에 하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기에 저희도 죽지만 저희도 부활하리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바울은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바울이 다른 11명의 12명의 사도들이 전파하는 것이요 의미가 없답니다. 다 헛되대요. 여러분 바울 외에 12사도들 외에 다른 성도들도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 신체적으로 제가 다시 살아날 것이 아니면 전파하는 것이 다 헛되도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 내용인데요, 제가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라. 여러분, 저희가 전파하는 것이 다 헛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집에 가시면 아끼시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모아두시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저희가 그걸 왜 모아두냐면요, 이사 갈 때 가져가기 위해서 차곡차곡 쌓아두고 모아두는 게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게 있으신가요? 여러분 집에 불 나면 여러분은 집에 뛰어들어가서 2가지만 가지고 올 수 있다면 뭘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그 질문을 저에게 하신다면 저는요, 제 일기장과 제가 그래도 써온 설교를 가지고 나올 것 같아요. 제 사무실에 가면요, 새벽 예배는요, 제가 하얀 노트북에 다 집어넣어 놨어요. 제가 장례식을요, 글쎄요, 200번 인도했을까요? 여러분, 그 장례식 설교한 거요, 제가요 파란 노트북에 다 모아놨어요. 주보까지 다요. 결혼 주례 쓴 거요, 눈에 띄게 빨간 노트북에 제가 다 집어넣어 놨어요. 주보까지 다요. 하와이에서 시카고로 이주할 때 이사하는 비용이 꽤 드는데 여러분, 그 무거운 걸 다 옮겼어요. 여러분, 짐을 하와이에서 시카고로 붙이는데 제가 시카고에 도착했는데 여러분, 저희 짐을 운송하는 회사에서 연락이 오기를 그 추억이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진짜 제가 너무 한동안 힘들었어요. 도대체 사고가 났는데 우리 집에 뭐가 도착할까? 다행히도 여러분, 설교는 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그 원본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20몇 년 동안 설교해 온 모든 것 다 모아놨는데요, 여러분, 제가 신체적으로 부활하는 게 없으면 저희가 전파하는 모든 것이 헛되답니다. 다 불타버려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소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요, 믿음을 위해서 순교하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주기철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여러분, 그러한 모든 목사님들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전파하셨습니다. 말씀을 인도하셨고요, 전도하셨고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요, 다 헛되답니다. 의미가 없대요. 여러분, 저희는 이제 1달 반 있으면 이제 선교지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전처럼 큰 그룹이 갈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그를 위해서 헌금했습니다. 작년에도 여러분, 제가 선교지는 안 갔지만 여러분들은요, 희생적으로 헌금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요, 전파하는 것이 다 헛되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1년 내내 여러분들이 열심히 벌어서 헌금한 것 모두 반납 받으셔야 돼요. 왜냐? 전파에도 의미가 없고요, 전파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 증인이라고
바울이 먼저 말합니다. 자기 같은 사람 부활이 없으면 거짓 증인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부활할 날이 있기에 오늘은요 의미가 큽니다. 여러분, 저희가 언젠가 다시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을요 의미 있게 행복하게 미래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신체적으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미래에 저희에게도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답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믿음 아무 의미가 없대요. 고린도전서 15장 읽었던 내용인데요, 14절이에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여러분, 프리칭도 헛되고요, 여러분의 믿음도 헛것이래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경건의 시간을 갖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분도 많고요,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도 많고요, 정직하게 살아가시는 분도 많고요, 선교를 후원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희망사항은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산을 움직일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그마한 믿음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부활이 없으면 저희 믿음은 헛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소유해서요,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희생한다 해도 부활이 없으면 헛된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인내하실 것도 없고요, 기다리실 것도 없고요, 절제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왜 도덕적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부활하지 않을 건데. 여러분, 왜 선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이 인생이 단데.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최대한도로 이기적으로 사셔야 살아있는 동안에 유익한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지금 이 시간에 저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게 가장 의미 있는 삶이에요. 왜? 부활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한국 교회 상황을 잘 모릅니다.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도 잘 모르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찬수 목사님 라는 분이 전국 기도회에 4월 10일 날 있었던 기도회인데요, 새 에덴 교회에서 그 설교하시는 내용을 잠시 들었어요. 이제 그 목사님께서 거기 모인 교육자들 또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이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제 통계를 내보면요, 한국 대학교예요. 여러분, 이제 약 4% 학생이 크리스천이래요. 4%. 여러분, 4%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근사한 건물 안에 언젠가 이제 그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성인이 돼서 교회에 나오면 그 큰 성전에 이 상태로 간다면 한국 교회가 위태할 것이라, 죽을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4%. 여러분, 그 4% 되는 학생들 주중에 모여서 기도하겠죠. 찬양하겠죠. 할렐루야 하겠죠. 방학 때 수양회 가겠죠. 도덕적으로, 성경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그 4% 되는 크리스천 학생들, 그들이 경건하게 살아야겠다는 그 의도, 행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 그냥 나이트클럽에 가서 사람들 만나서
원나잇 잠자리 같이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이 다라면 그게 가장 유익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합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의 용서를 완성시키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없이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요,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과거의 죄, 현재, 오늘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사해 주셨어요. 저희를 깨끗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실 때 예수님의 의를 보고 저희를 보세요. 그리고 저희를 평가하실 날이 와요. 그리고 저희를 양떼 쪽으로 이렇게 구별해 주실 때가 옵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15장 17절 말씀은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갓난아기였을 때 어머님께서요, 저희 목욕시켜 주셨어요. 저희가 몰랐을 때, 갓난아기일 때 저희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요. 자주 씻어 주셨겠죠. 세수도 해주셨고요, 머리도 감아주셨고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되신 분들은 다 아시죠? 자녀분들 그렇게 키우셨잖아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깨끗하게 향기로운 냄새 날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몰에 가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비누를 사서 샤워를 해도요, 여러분 죄는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 강한 그런 화학 제품들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 대면 모든 게 하얘져요. 블리치처럼. 그런데 여러분, 그 블리치를 갖고 아무리 죄를 씻으려 해도 여러분, 저희는 그 죄를 씻지 못한답니다. 저희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있다면 여러분, 그대로 정죄함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다 죄를 못 씻어준다네요. 한번 다른 종교 한번 추가해 보시죠.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종교의 멤버가 되면 저 종교에서 내가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야. A 종교를 찾아가 보자. B 종교를 찾아가 보자. C 종교를 찾아가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그 종교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줄 수 있을까요? 바울은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체적인 부활이 없으면요, 저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는요,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것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 용서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지 않으셨더라면, 그들과 식사도 하지 않으셨더라면, 여러분, 저희가 미래에 죽고 신체적으로 부활할 것이 없다면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는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하는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저의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런 대상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관계가 성립되기까지 얼마나 여러분들 사이에 은혜가 넘쳤을까요? 사랑이 충만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관계가 아무 의미가 없대요. 15장 18절 내용입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는지라.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죽은 사람을 보고 그냥 잠자는 자라고 그냥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자는 자들, 저희보다 먼저 간 사람들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They are lost. 다 망했대요. 여러분, 부활이 없는 현재와 미래는요, 어둡고도 어두워요. 의미가 없어요. 지금 살아간다는 게요. 왜냐? 저희보다 먼저 잠자는 그 많은 사람들이요, 다 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은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대요. 근데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데 여러분, 저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갈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만드는 아름다운 추억들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창조하실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저희 보고 이 세상에서 번성하라고 하세요. 저희가 이 세상에서요, 부모님 공경하래요. 자녀들 사랑하래요. 여러분, 왠지 저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가족 관계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 아름다운 추억들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가져다주는 그 의미, 행복, 기쁨, 희락.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요, 그거 아무 의미 없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LA를 가면요, 영민이 세린이를 데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무덤에 가는 이유는요, 묘지에 가는 이유는요, Someday my son, my daughter, 아이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라 몰랐지만 할머니는 이런 분이셨단다,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셨단다.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날 날이 있단다. 여러분, 많은 선교사님들 여러분 만나보셨어요. 저도 충분히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제 인상에 가장 남는 선교사님 4분이 계세요.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 오셔서 선교 집회를 하신 그런 내외세요. 근데 이 2분은요, 여러분, 지금도 나이제리아에서요, 여러분, 선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이제리아는요, 50%가 모슬림이고 50%가 크리스찬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평화로운 때가 별로 없어요.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대회세요. 여러분, 이제 목사님하고 선교사 4분하고 이제 식사할 그런 기회가 됐는데, 하여튼 병투성이세요. 2분이 다 병투성이세요. 시카고에 오신 이유가 그냥 너무나 오랜만에 그냥 신체 검사 받으러 오신 거예요. 물론 저희 교회 오셔서 집회도 인도하셨지만, 여러분, 이 내외를 보면요, 자녀가 3이 있어요. 3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2밖에 없어요.
첫째가요, 선교지에서 엄마 아빠 따라갔다가 차 사고로 잘못됐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네 분께서요 자기 딸을 나이자리에 묻으셨어요. 여러분, 그 육신을 입은 부모님들 아닙니까? 저희와 똑같이 육신을 입은 부모님들인데, 여러분, 첫째를 나이자리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분은 마음을 거기에 묻으셨겠죠. 그리고 헌신하신 거예요. 하나님, 저희도 이 땅에서 묻히겠습니다. 여러분, 신체적 부활이 없으면요, 선교지에 가서 순교를 하건, 자녀가 생명을 잃건, 먼저 잠든 부모님, 먼저 잠든 자녀, 부활이 없으면 다 망했답니다. 여러분, 오늘날까지 선교사님들은 나이지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아마 오늘도 신체적으로 망가진 데가 많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의 소망은요, 딸을 언젠가 보리라입니다. 그런 확신을 갖고 사세요. 왜?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언젠가 우리는 신체적으로 부활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희가 생각하는 모든 의미 있는 관계는요, 천국에 가서도 여러분 지속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장로님으로 알고, 권사님으로 알고, 집사님으로 알고, 전도사님으로 알고, 목사님으로 아는 저희요, 천국에 가서도요 서로 알아볼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는 여러분, 저희가 운명함으로 인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저희는 부활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가면 잡이 없는 그룹이 딱 하나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모든 교육자들은 잡이 없을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라는 것, 왜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에게 행복과 아름다움을 갖다 주고요, 축복해 주고요, 추억을 만들어 주고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왜 남을 배려합니까? 왜 용서합니까? 왜 저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요, 인간의 모든 관계는요,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요 서로 저주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다 이기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I will curse you, you curse me.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부활이 없으면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 눈은 눈으로 갚으라, 이는 이로 갚고, 손은 손으로 갚고,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으며 사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저희는 이는 이로 갚지 않고 삽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착하게 행한 모든 사람 칭찬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용서하고 삽니까? 왜 인내합니까? 왜 절제합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저에게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조금이나마 더 닮아갔으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대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그를 이어서 부활의 열매가 안 된다면, 여러분,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You are to be most pitied more than any other people. 여러분, 저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대요. 부활이 없으면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지 않으셨으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장막으로 입혀주지 않으시면요, 저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수요일 저녁 왜 예배 드리십니까? 부활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요, 이 소중한 시간, 여러분, 예배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삶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 후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위해서 쓰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익명으로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왜 기여하며 사십니까? 자신 내세우면서 사세요. 인정받으면서 사세요. 이 세상의 영광을 다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피땀 흘려 번 돈을 그것을 가지고 헌금하십니까? 부활이 없으면 저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아,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 32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만일 내일 죽을 것이면, 그러면 여러분 먹고 마십시다. 그것이 결론이랍니다.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요, 이것이 다라면, 눈에 보이는 인생의 전부라면, 여러분 최대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이 원하는 것을 다 충족시키며 사는 것이 정상이래요. 절제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육신은요, 선한 것도 선호하는 때가 있지만 악한 것을 선호하는 때도 많아요. 여러분, 관리 안 하셔도 된대요. 그냥 절제하지 아니하시고 몸이 원하는 모든 것 다 충족시키래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게 가능한 세상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 부활 주일은 지나갔지만 매주 저희가 모일 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시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저희도 부활할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저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만일 부활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서 칭찬하시고 상급 주시고 축복하기 원하신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작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물 한 컵만 대접을 해도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시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희생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나라에 저희가 들어갈 때에 저희가 한 일에 대한 합당한 상급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야말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저에게 얼마나 의미가 큽니까?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도 저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은 붙들 수 있는 소망이 없는데 저희에게는요, 산 소망이 있대요. 신약에 여러 군데에서 등장하는데요, 바울이 외친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매도 많이 맞았고요, 죽을 뻔 여러 차례 했고요, 배도 침몰한 적도 있었고요, 감옥은 들락달락 거렸는데요, 내가 신문을 받아도 괜찮대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활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요, 자신이 부활할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내가 고문을 받아도, 복음 때문에 매를 많이 맞아도 모든 게 의미가 있대요. 왜냐?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믿기에.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요, 기독교인들이에요. Everyday 의미 있게 저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의심하던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성도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인데요. 쭉 읽도록 하죠.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저희가 언젠가 사망을 이길 날이 온답니다. 할렐루야. 저희는 그날을 저희 눈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희는요, 예수님을 이어 열매로, 부활의 열매로 나타난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를 이어서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셀 수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을 따라 죽음을 이길 날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처럼 인생의 비밀을 안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오늘을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계절이 더 중요할까요? 크리스마스요, 부활절이요? 글쎄요.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신체적으로 부활하지 않으셨더라면 저희 인생은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저희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한 사람들이고, 죽어도 부활할 존재인 것을 믿고 살아가셔서 여러분들이야말로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하나님의 영광과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위해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